스스로 핵심 정리. 이번엔 주제 7, 인도의 역사와 다양한 종교 문화의 출현에서 첫 번째 시간, 불교의 성립과 통일제국의 등장에 대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먼저 1번 보시면 불교와 자이나교의 출현 얘기가 나옵니다. 그래서 인도의 역사에서 절대 빼놓을 수 없는 게 바로 종교죠. 종교 중에 이제 불교가 먼저 나오는데요. 이 불교와 자이나교가 등장하게 된 배경을 먼저 보시면 그 인도에서 도시국가 간의 전쟁과 상업이 발달하는 그 과정에서 인도의 카스트 제도 기억나시나요? 인도의 카스트 제도에 있어서 그 크샤트리아하고 바이자. 그래서 인도 카스트제 다시 기억을 되돌려보면 제일 위에 있는 계급이 승려인 브라만이고 그다음 그 밑에 있는 계급이 귀족, 왕족인 크샤트리아. 그 다음에 그 밑에 있는 계급이 바이샤죠. 일반 평민들입니다. 바이샤. 그 다음에 주로 노예인 수드라.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 중에서 이 중간 계급인 이 크샤트리하고 바이샤 세력이 성장하면서 그 제사 의식을 중시하고 형식화하는 기존의 브라만들만, 그러니까 승려 계급인 브라만들만 중시하는 브라만교의 반대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브라만 중심 사회가 이건 좀 잘못된 것 같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이때 마침 그 우파니샤드 철학이라는 게 등장을 하거든요. 우파니샤드 철학이라는 거는 그 우주와 인간의 본질을 탐구하는 그런 브라만교의 그 새로운 움직임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그 브라만교의 새로운 움직임으로 우주와 인간의 본질을 탐구하면서 이때 등장한 여기에 철학의 윤회 사상이라든지 업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다 여기 포함이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제 그 사상적으로 브라만교의 이제 잘못된 거를 고치려는 이런 움직임이 나타났을 때 그때 이제 새로운 종교인 자이나교나 불교가 등장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자이나교, 불교 보시면 자이나교는 일단 엄격한 계율과 고행을 중시 여겨요. 그러면서 이제 해탈을 추구하거든요. 그래서 이 윤회에서 벗어나는 거. 이게 바로 이제 해탈이에요. 그래서 해탈이 인간이 도달할 수 있는 가장 최고의 경지라고 본 거거든요. 그래서 자이나교는 이제 해탈을 추구하게 되는데 이걸 이제 상인들이 지지를 하게 되고요. 불교는 기원전 6세기경에 고타마 스타르타. 그래서 인도명 고타마 스타르타인데 우리는 이제 석가모니라고 하죠. 송칭 고타마 스타르타가 창시합니다. 그래서 인간평등 강조, 여기서 이제 평등의 핵심이에요. 그래서 세계 종교로 발달하게 되는 건데 윤리적 실천을 통한 해탈, 여기도 지금 해탈 나오죠. 그래서 우파니샤드 철학이 정립이 되면서 인도에서의 가장 중요한 최고의 경지는 바로 해탈이 되게 됩니다. 해탈. 그래서 해탈을 추구하게 되고요. 이 그 자이나교도 그렇고 불교도 그렇고 브라만교 우파니샤드 철학에 있는 바로 이 윤회 사상을 수용을 하게 되고 그러면서 이제 해탈을 추구하게 되는데 그 브라만교에서는 이 지나친 권위주의, 누구의 권위를 중시 여기냐? 브라만, 승려의 절대적인 권위를 되게 중시 여겼거든요. 그래서 브라만의 지나친 권위주의를 반대하고 엄격한 신분제도, 이 카스트제에 의한 엄격한 신분 차별에 이제 반대하면서 이 브라만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차별을 받아왔던 크샤트리아나 그다음에 그 다수를 차지하고 있었던 바이샤와 같은 세력들에게 환영을 받게 됩니다. 그러면서 특히 불교가 크게 발달하게 되죠. 그 이유는 자이나교는 너무 고행을 심하게 해. 계율 지켜야 될 율법도 많고 고행이 많아. 그래서 널리 퍼지지 않지만 불교 같은 경우는 인간평등을 강조를 하잖아요. 그래서 널리 환영을 받으면서 많이 퍼지게 됩니다. 자, 그중에 이제 불교가 더 본격적으로 퍼지게 된 계기가 있는데요. 그게 이제 인도에서 최초의 왕조가 등장하게 되는데 그게 바로 이제 마우리아 왕조거든요. 마우리아 왕조는
그 알렉산드로스가 인더스강 유역 침공한 후에 그 외부의 적이 등장하다 보니까 내부끼리 뭉치게 되면서 이제 통일을 하게 되면서 이제 찬드라구프타 마우리아가 왕조를 세우게 되는데 최초로 북인도 지역을 통일을 하면서 그 왕조가 등장을 합니다. 그래서 북인도 통일하면서 되는데 이 마우리아 왕조의 가장 핵심 인물은 바로 아수카 왕이에요. 3대 왕이었던 아수카 왕 때 그 3세기경에 그 남부를 제외한 인도 대륙 대부분을 통일을 합니다. 그래서 마우리 왕조, 인도 왕조 이렇게 있으면 그 전에 이제 그 건국했을 때는 한 이 정도 영토라고 치면 아소카 왕 때 이쪽 이만큼 대부분 여기 남부 조금 남겨두고 대부분을 차지하게 돼서 영토 확장을 많이 이룩하게 되고요. 그리고 아소카 왕이 막 정복 활동하면서 사람 많이 죽였단 말이에요. 그러다가 갑자기 불교에 귀의를 하게 되면서 그러면서 그 살생을 금지하라, 그리고 불교 교리를 따라라, 막 이런 거를 가르치기 시작을 해요. 그러면서 불경을 정리하고요. 불경 정리하고 그 다음에 산치대탑으로 표현되는 그 불탑, 스투파라고 하죠. 불탑을 건립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불탑이라는 건 사실은 부처의 사리탑으로 시작이 됐어요. 부처의 사리탑으로 시작됐던 이 불탑, 부처 사리탑. 사리 뭔지 아시죠? 그 수행이 높은 고승들이 화장을 하면 나오는 보석 같은 뭐 이렇게 돌, 보석처럼 보이는 이렇게 약간 유리 같기도 하고 막 이런 돌을 살이라고 하는데 그거를 모아놓은 불탑으로 산치대탑으로 세운 가장 유명한 이런 스투파들을 건립을 하고 그러면서 이 아소카 왕은 뭘 주장하냐면요. 개인의 해탈, 개인이 수행을 통해서 해탈을 하는 그 상저부 불교, 일명 소승불교라고 합니다. 옛날에는 소승불교라고 했어요. 그래서 상저부 불교로 그 아소카 왕 때 발전을 해요. 이게 동남아시아에 전파되거든요. 그래서 상자부 불교가 발전이 되고요. 이 아소카 왕이 죽은 후에 마우리 왕조는 급속히 쇠퇴해서 다시 분열이 됩니다. 다시 분열이 되는데 이 아소카 왕 때 바로 이제 그 소승불교, 그러니까 상자부 불교가 널리 유행을 했지만 이 그 인도가 이제 그 분열되고 있을 때 지금 여기 기원전 한 2세기, 1세기경에 분열됐다라고 보시면 돼요. 아소카 왕이 기원전 3세기경이니까 그, 그 후에 이제 1세기경에 북부에서 이란 계통의 유목민인 쿠샨족이 쿠샨 왕조를 건국을 합니다. 쿠샨 왕조를 건국을 해요. 그러면서 이 인도에 이렇게 인도가 이렇게 있으면 쿠샨 왕조는 인도에 한 이렇게 이 정도의 자리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정도 지역에서 여기가 이제 그 쿠션 왕조인데 보시면 여기가 이제 중국이 이쯤에 있잖아요. 중국이 이쯤에 있고 이쪽에는 이제 서양으로 가는 길이죠. 서양. 그래서 이렇게 좀 이렇게 북부 지역까지 많이 있어서 여기는 중개무역으로 번영을 했어요. 그래서 동과 서를 이어주는 중간 기점으로서의 역할을 하게 되고요. 특히 카니슈카 왕 때 북인도랑 중앙아시아를 연결하는 최대 영토를 확보합니다. 그러면서 이때 불경 수집도 하고요. 카니슈카 왕도 불교를 발전을 시키는데 아소카 왕이랑은 다른 불교예요. 아소카 왕은 상자부 불교를 발전시키잖아요. 쿠시안 왕조의 카니슈카 왕은 대승불교를 발전시킵니다. 대승불교는 뭐냐면 그 상점을 불교는 개인의 해탈을 중시 여기잖아요. 그 대승불교는 다수의 극락 왕생을 빌어요. 그래서 다수가 여러 명이 다 같이 가르침을 얻고서 깨달음을 얻고서 그 구제 받자. 그래서 이거는 이제 대중구제. 아까 상자부 불교는 개인의 해탈이라면 여기는 많은 사람이 구제받는 게 목표인 게 대승불교예요. 그래서 이런 대승불교가 발달하게 되는데 이 쿠션 왕조가 세계사에서 갖는 의의는 뭐냐면 여기서 정말 중요한 건 바로 얘예요. 얘. 간다라 양식이거든요. 간다라 양식은 뭐냐면 이 인도 북부 지역에 여기에 알렉산드로스, 그러니까 특히 여기 이 지역을 무슨 지역이라고 하냐면 이건 지울게요.
이 지역을 간다라 지역이라고 하거든요. 이 간다라 지역에 헬레니즘 문화가 흘러들어와요. 헬레니즘 문화는 우리 그리스 할 때 다시 얘기하겠지만 그 그리스스러운이라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마케도니아의 알렉산드로스가 이쪽 지역까지 정복을 해오면서 인도의 문화와 헬레니즘 문화가 합쳐진 바로 간다라 양식이 등장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그 부처를 조각상으로 표현하기 시작해요. 그 전에는 그 조각상으로 표현할 생각 안 했단 말이에요. 안 했었는데 부처를 조각상으로 표현하는 그런 불상, 불상을 제작하게 되고 이런 대승불교와 간다라 양식은 중앙아시아를 거쳐서 중국, 그리고 중국, 한국, 일본에까지 전파가 돼서 동북아시아는 대승불교를 거의 대부분 믿습니다. 대승불교를 믿어서 이 대승불교는 대중구제도 있지만 약간 중앙집권화된 성격을 가지고 있거든요. 왜냐하면 가르침을 통해서 깨달음 추구해요, 보통. 그러다 보니까 이 가르침은 주로 누가 해요? 왕이 주는 거예요. 왕이 주는 중앙집권하고 많이 연결이 돼요. 그래서 동북아시아에서는 대승불교를 많이 받아들이게 됩니다. 자, 그러면 스스로 핵심 정리 여기까지 하고 본 수업에서 인도의 고대 문화 내지는 불교 성립 종교에 대해서 다시 한번 보도록 할게요.